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제목은 좋은 동기와 열정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8장 요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배경 상황이 되겠고 4절에서 9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 그 오른쪽 귀를 이제 칼로 이렇게 베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세 단락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또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동산이 다른 동산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제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 부분입니다. 이 감람산,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올리브산 안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 그 올리브를 이렇게 유착기로 해서 이렇게 짓눌러서 이렇게 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겟세마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자신의 전 존재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내어 마치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를 짜내듯이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짜내어 드리는 기도를 올렸던 곳이죠. 근데 2절 보니까 가끔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끔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끔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자주, 빈번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가끔이란 단어는 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고 좀 반대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빈번히, 자주라는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한결같이 나아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짜내어 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결박되어 끌려가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생략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요한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님의 그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누락시켰을까?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이 요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굉장히 그 어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이 상황을,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맞이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처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당당하심, 예수님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좀 이렇게 스킵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인 거죠. 교훈, 메시지, 하나님의 뜻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당당하세요. 막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누구냐, 누굴 찾느냐 먼저 막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걸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막 놀래가지고 나자빠져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막 나자빠지고, 예수님 잡혀가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당하시고 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그런 주도적이고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 속에서 아주 자의적으로 하신 사역이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은 끌려가시는 것부터 해서, 결박하여 끌려가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냐면, 그러니까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한 채 오차 없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 채 없이 무소홀히만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그것을 알더라, 이 표현을 제가 이제 별표를 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유다가 안 도와주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누가 예수인지 밤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만 알잖아요. 근데 그 제자인 최측근인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알려주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유다가 아는, 그러니까 다른 자리로 안 피하고 한결같이 했던 기도의 장소에서 일부러 기도하신 거죠. 왜요? 나 잡아가라고. 유다가 혹시라도 나 못 찾을까봐 유다가 뻔히 아는 그 장소에서 한결같이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십자가 막 이렇게 앉으시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상황에 막 끌려가신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막 유다가 아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먼저 다가가시고 이런 모습. 자, 근데 유다가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여기 보시면 3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그러는데, 여기 뭐가 빠졌냐면 이제 사인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제 밤이고 하니까 내가 저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입맞추는, 이제 포옹하고 입맞추는, 그가 예수인 것을 알고 그를 이제 결박해라. 자, 이런 이제 사인을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군대라고 나와요. 군대, 로마 군대. 이제 보통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은 이제 아마 제가 여기 써놨지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를 함부로 이렇게 동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로마의 어떤 그 체제를 반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그 기관이죠. 거기 성전 경비원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총 동원해가지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자,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밤에 잡으러 오는 이들의 모습, 살기등등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 예,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습해가지고 들어와서, 물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기습 공격이었어요. 기습 공격.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습 공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잡아 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를 노출하신 거고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위시하여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죠. 예, 잡혀주신 거죠.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누구를 찾느냐? 자, 굉장히 저는 이제 이걸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죠. 그죠?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는 삶. 예. 예. 고난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감사한 일이 있든,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주님을 찾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내가 의지할 분으로 사랑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이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찾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찾느냐도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그니라. 예, 굉장히 위험 있으시고 당당하신 모습이죠. 내가 그다. 이제 이게 에고 에이미 동사라고, 이게 이제 나는 뭐뭐다, 나는 뭐 빛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동사를 쓰세요. 내가 그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실 때 썼던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그 당당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유다가 그들과 함께 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유다가 주님 편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좀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때 살겠다고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살겠다고 돈 있는 자리, 내가 내가 나아가기에 좋아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유익의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뭔가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함께 섰더라. 지금 유다는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거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좀 리얼한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이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놀랐던 것 같습니다. 놀라서 이게 미끄러진 건지, 놀라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저앉은 건지. 근데 이 표현은 근데 마치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요한 기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결박 지시기 전에 결박되어 끌려가실 때도 이렇게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주도적 사역을, 십자가가 주도적 사역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또 물어봐요. 이게 이 반복은 강조죠. 예, 주님이 진정하고 누구 찾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잡아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누가 누구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예, 지금 잡혀가는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대비되는 모습인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내비두고 나만 데리고 가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안 끌려가죠.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모습, 예,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좀 굉장히 재밌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칼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이 참 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되는 수석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흔히들 이 칼을 가졌다. 야, 이 칼, 이 호신용인지, 물론 이제 당시에 호신용으로 칼을 차고 다니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안에서 이렇게 칼 차고 다니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근데 아마 베드로가 주님이 계속 어떤 그 잡혀가실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순수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아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야. 어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죠.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뭐가 다 이게 엉켜져 있어요. 베드로를 말릴 건 누가 말려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군인들과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아랫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이렇게 묶고 막 때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말려요. 주님이 베드로를 말리면서 칼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자,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뭐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한 가지의 메시지가 굉장히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주도적, 주권적이면서도 주도적 순종.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주님을 지키려고 열정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좋은 동기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꼭 하나님 뜻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잔을 안 마시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열정을 가지신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베드로처럼 열정이 좀 앞선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칼을 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막 이게 쪼개기도 하죠. 그런데 그 칼 있죠. 그 칼 꽂으라. 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잘 꽂고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좋은 의도였지만, 좋은 동기였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열정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막는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기보다, 좋은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잔을 혹시 내가 거절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 뜻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말씀이 좀 생각나서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열정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겠다고? 제사 드리겠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A급 한우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다. 당신의 의도가 그래도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그렇죠? 순종하시는 주의 모습 보이죠? 이 잡혀가시는 것, 또 제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그 순종의 주님의 모습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아가신 이유도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열심으로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그 찾는 의도와 목적, 정말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의도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찾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또 하나는 순종인데 우리 좋은 의도, 좋은 동기, 좋은 목적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아니면 내 어떤 그 열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책에 봤더니 이 순종이라는 것은 거룩이랑 연결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일상의 어떤 습관으로 녹여날 정도로 자연스럽게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라. 순종이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라. 그게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어떤 섭리와 그분의 어떤 그 능력들,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순종이 삶에 배어지는 그런 습관이 되도록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뜻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